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며 먼저 영의 양식으로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참으로 담대함과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또 김왕신 목사님 보내사 참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 참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영원한 상급 아버지 쌓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해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 문이 활짝 열렸어 참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태어난 저희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사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때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한 자가 하나같이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하고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더욱더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아버지 영적으로 자라가며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신 자녀들로 성숙한 자녀들로 아버지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황심 목사님하고 복된 근원이 되자 하여튼 그 제목밖에 모르지 다른 말씀을 나눈 적이 없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버랩 되게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또 성령님께 막 이렇게 감격하고 감탄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집회 같은 걸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 되게 재밌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조금 심정을 알 듯 했어요. 내가 왜 스트레스가 올까?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하고 싶고, 충분히 그걸 못했다 싶으니까 좀, 그런 게 오는데, 그래도 이제, 기도 시간에 주님께 이제 막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여튼,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그리고 어쩔 때 보면은, 저도 조금 이렇게 이 인텔렉츄얼 쪽이 있는지 제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정리가 쭉 돼야 되는데 옛날 GS 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 그때 제대로 했잖아. 막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때는 감동만 주시면 100명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언제 기도원에 간다 그러면 무조건 다 예 그러고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한 번은 이번 수련회 주제는 사랑이야. 그리고 이제 뭐 선포하는 대로 그냥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와 그렇잖아. 너 사랑자만 들으면 부담스러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라고 막 부담스러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끝에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해요. 그럼 취소해요? 가요. 이제 그런데 너무 그렇게 건방지게 또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야단들어요. 그래서 조심히 이제 그런데 담대함을 주셔서 그냥 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너무 클리어하게 요한 1서 가지고 해라. 그래서 저 요한 1서 공부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읽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조를 짜서
조를 짜가지고 몇 명씩 짰나 몰라요. 한 조에 하여튼 8명,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니까 하여튼 조를 짜서 차량 부르고 다 쫓아보냈어요. 조별로 가서 일장을 입고 서로 감동 주신 거 나누고 와서 보고해라. 와, 그런데 얼마나 그 주말에 은혜가 넘쳤는지 자기를 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 가서 막 그냥 한 장 있고, 그때 이제 이제 권혁석 집사도 있고 이제 뭐 다 있을 때지 이제 하여간. 근데 자기들이 가서 그냥 성경 구절을 읽고 자기들끼리 막 그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주시는 감동을 서로 나누고, 여기 이제 각 조별로 대표가 또 나누라고 그러는데 또 대표들이 각 조별로 나와서 대표들이 나누는 걸 얼마나 은혜 받고, 아니 이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누구 긴장한 사람이 한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때 정말 무대뽀로 순종했어요. 무대뽀로 그냥 시키시는 대로. 그래가지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오늘을 또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KPM 때는 복의 군은 요셉, 그래서 1, 2, 3, 3으로 쭉 아주 요셉에 대해서 이제 아주 깊게 공부할 거야. 예. 그래서 제목은 알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1, 2, 3, 4. 근데 거기 서브 타이틀을 주면 좋아. 이제 나중에 누가 다시 찾고 싶어서 들으면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땐지,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땐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건 그때 줄 테니까 하여튼. 근데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가십니다. 여기 EM이 아니지? 아침에 EM처럼 또 한국말로 하니까 다 헷갈리셔가지고.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거하는 땅 가나안의 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1절 같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올해 목표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자. 따라서 3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자. 먼저 이 복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정의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막연한 생각으로 살면은 그건 마귀에게 딱 속기 좋아요. 그 첫째, 복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복을 다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을 자꾸 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제한되게 생각해. 제한되게. 그래서 뭐 이걸 축복하시니까 저건 뭐 안 주시겠지.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삶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건 헌신했으니까 저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헌금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내 마음대로 성질내고 살아도 되지. 뭐 그런가 하면은 또 뭐 하나님도 나에게 뭐 어떤 종류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또 다른 건 뭐 안 주시겠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복 그럴 때는 하나님은 골고루 다 주시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혼 육이니까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고 이 지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이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가 하냐오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이미 하나님께 예비하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우습게 알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주해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저주를 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축복하고 그러면 자기를 또 축복받고 우리를 저주하면 자기를 또 저주받아.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로 끝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무엇이냐 그럴 때 총체적인 복을 전체를 딱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게 이제 웃기는 이야기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이 가장 웃기는 이야기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겠지만 동부에서 제가 모셨던 이상훈 목사님이 워싱턴 DC에 가서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분이 오셨어. 이상훈 목사님 그 딸 결혼식에 멀리서 동부에서 왔어. 그래가지고 결혼식 이제 그 필요한 때 그냥 같은 테이블에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들이 무슨 하버드인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LA 와서 변호사를 한대. 근데 감동을 주죠. 그래서 그럼 당신 아들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대. 아니 그게 도대체 뭐냐고. 자기 아들이 성공했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그 표정이나 물론 이제 그때는 여러분이 저를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옛날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어. 옛날 것은 그게 어디 있느냐 오니 내가 여기 적어왔어.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하여튼 결국 제가 그것도 참아주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칼을 뺐지. 당신 때문에 갈라졌다고. 당신이 목사님 보좌하는 거 아니야? 또 이야기하면 딴 데로 흘러가니까 하여튼 멈추고. 지금 자기 자녀를 향해서도 복이 뭔지를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하고 비극이냐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와서 앉아서 하고 있냐고. 여러분이 복이라고 그러면 정확하니 뭔지 아셔야 돼.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러면 그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을 나눠줘야 되고 그 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복이 먼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에서 영원히 살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서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적으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끊임없이 마음이 새롭게 하여
끊임없이 내 마음이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혼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김황식 목사님을 통해서 순종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럴 때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돼야 되나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아직 못 들은 분은, 또 기억이 안 나는 분은 다시 가서 비디오로 복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사실은 KPM에서 말씀 준비할 때는 되게 재밌어요. 어떤 면으로 재밌느냐 하니, 그냥 하나님이 주신 수준대로 내가 그대로 뭐 이걸 이해 못하면 어떨까, 이걸 어떠면 어떨까, 그런 염려를 전혀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여튼 모든 게 같이 터져. 2년 전에 이 딥 클리닝을 하면서 그 치과 의사가 내 이빨이 뭐 충치가 하나도 없고 너무 튼튼하니까 자기도 좀 놀래. 근데 치과 의사도 좀 별로 안 좋아하지. 이빨이 너무 좋으면.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게 충치도 없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뭐 2년 동안은 꿈쩍 안 해도, 뭐 이제 딥 클리닉까지 했으니까 뭐 2년은 풀입니다. 내가 그 말을 믿었다고. 근데 얼마 전에 그 TD 끝나고 우리 렉터로 수고했던 문현진 집사가 다 이제 팀 멤버들 낸다고 가서 중국집에서 먹다가 뭐가 뜩 하더니 이빨이 쪼개져 나가 버렸어. 나중에 이제 보니까 충치가,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외인자 환자고 계속 야단하는 거야. 외인자 환자고. 그래서 속으로, 니네 의사가 2년은 안심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말 대답을 쳐지도 아니야. 왜냐하니 이걸 뭐 다 고치고 크라운까지 하면 막 수천 불이 드는데, 하여튼 선교사라고 어마어마하게 싸게 해주는 그 판에 내가 말 대답하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Anyway, 그 치과 하는데 이게 하루에 되는 게 아니야. 4번, 5번 해야 되는데, 그나마 내주에 또 나 에티오피아 간다고 그냥 목요일 날은 가서 3시간을 그냥 들들들 했어. 와. 그래가지고, 근데 첫 번째 이제 회개한 게, 내가 2년은 괜찮다는 말 믿고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이빨에 대한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야지. 그리고 치실을 왜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나 치실 매일 하는데. 그러고 이제 고민하는데 우리 딸이 안 와놨어. 우리 둘째 딸이 이제 계속 이제 아빠 2년 전에 갔는데 벌써 충치가 막 그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는 3분의 1이 긋고 이쪽은 건들지도 않았어. 이제 여기 에티오피아 갔다 오면 또 이제 여기 난리쳐. 근데 여기는 좀 괜찮은가 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치과 갔다 오지 밤 11시까지 하여튼. 근데 이제 김남성 목사님, 사실 이제 그날 또 밤에 멘토링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한 목사님께 전화 왔어. 그래서 김남성 목사님 식사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 목사님이 또 7학년은 7학년끼리 만나러 또 그러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우리는 또래가 비슷하잖아요. 나이 차이 많아봐야 3년인데, 7학년 때 7학년 3반이냐 6반이냐 아무 상관없어. 예, 그건 하여튼 그래도 이제 원체 내가 또 김남준 목사님 좋아하니까. 근데 화요일 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시는데, 내가 화요일 날 오전에 새벽기도를 갔어, 안 갔어? 못 갔어. 어떻게 그리 잘 알아? 맨 나만 보나. 근데 밤에 뵈려면은 내가 얼른 와, 너무 고맙더라고. 우리 은혜교회 사이트에 팍팍 들어가서 봤더니 녹음이 쫙 돼 있어. 그래서 쫙 들었지. 그래서 딱 듣고, 벌써 듣는데 되게 막 은혜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제 막 식사하면서 막 인사하고 막 그러면서 한 목사님은 아셔. 내가 왔나 안 왔나 그건 기가 막히게 아시는 분인데 김남준 목사 몰라. 여러분 한 목사님이 여러분 왔나 안 왔나 모른다고 착각하지 마. 그분은
한 세계 날까말까는 목회자야. 1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아셔. 예, 어디 앉았는지 아시고. 그리고 더 그걸 확실히 알려고 그룹은 저쪽 날개에 앉아라. 맨날 그러죠. 근데, 그래서 이제 김남수 목사님 뵙자마자 식당에 앉아서 이제 인사 다 하고, 그 새벽기도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은혜 받은 건 사실이지. 내가 비디오 보고 받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연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공산당의 뿌리를 찾다 보니까 마키아벨리가 나오고, 마키아벨리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그 순교자가, 거기 같은 도시에 있었던 게, 됐다고 막 그러시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다 이렇게 길어졌냐니, 여러분들이 그 김남수 목사님 설교 같은 그런 설교는 표현이 이러면 또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설교는 여러분이 여러 번 드려야 돼.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모셔온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엄청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런 설교일수록 여러 번 드려야 돼. 적어도 5번, 6번, 7번 들으라고. 그게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김남성 목사님 같은 분은 진짜 심플하면서 총체적으로 막 쫙 끌고 나가는데 자기가 못 따라가면서 시큰둥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이 전체로 잘 소화를 시키고 그 대신 다시 세우러 와서 철저하게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김남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왜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나오냐고.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막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가냐니 믿음까지 갔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가는데 그걸로는 열방의 복의 근원은 충분치 않아.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냐고. 자기 부족 살리고 자기 조카 살리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 동맹들 살리고 그랬지. 그 정도로 끝나는 거야. 창세기 마지막 절에 10장 이상이 50장 중에 10장 이상이 디보션 돼서 거기에 요셉이,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은 오실 예수를 상징해. 그런데 요셉은 결국 사랑으로 열방을 구하는 것이 나와. 근데 요셉은 하도 오해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이야 별로 감동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복의 군은 요셉 시리즈를 한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서 이걸 녹음을 잘 해놓으면 그 장편 소설로 쓸까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지금 창세기 17장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복 그러면은 영적인 복, 혼적인 복, 육적인 복, 이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골고루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혼적인 복은, 그 복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가 자유함을 느끼고 거기서 내 생각이 자꾸 새로워져야 돼.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 뭐 신학교 공부했으니까 무슨 뭐 내가 타이틀이 무슨 안수집도 됐으니까 뭐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뭐 무슨 뭐 성경이 되게 어디 있는지 아니까 뭐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큰일이야. 저는 뭐 누차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똑같은 평범한 옛날에 아무것 그냥 읽었던 구절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막 그게 막 이렇게 막 거기서 막 철철 흘러 넘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혼적인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해가야 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건강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재정에, 그래서 요한 3세에 보면 내 영혼이 살 때 같이 네가 범사에 살 때고 뭐라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거기 영혼이
혼은 이미 지나갔어. 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영이 기본이야, 영이.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럴 때 영의 축복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혼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혼의 축복을 보시고, 그것을 모든, 그 다음 육의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보시고, 재정적인 축복, 인적인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야. 다시 한번. 영의 축복이 있어야 그 다음에 혼의 축복을 받을 수는, 그러니까 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야. 그리고 혼의 축복을 받아. 그럴 때 육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육의 축복을 계속 받게 돼. 근데 어느 순간 영이 침체하든지 영혼이 침체하기 시작하면 이 육의 축복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신 그 복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영의 복과 영혼의 복과 이 육의 복은 계속 커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수준이 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느 순간에 여기서 억만배로 변할 수 있어. 여기서 억만배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으로 뭐 스탁 증권 무슨 뭐 트래킹 하듯이 뭐 점점 올라갔다가 트렌드가 올라가니까 뭐 한 일주일이면 더 올라가겠네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갑자기 없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정상을 때리는 거야. 질문. 요셉이, 제가 하프타임 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요셉에 관심을 갖게 했냐니, 그 성경을 읽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때 이제 물론 하프타임도 처음에 다 잘한 건 아니야. 하프타임 때도 옛날 발동이 있어가지고 그냥 러시아 가서 또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빚만 지고 더 난리치고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아세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프타임 하프타임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전반전은 완전히 망가지고 이제 하프타임 후반전에 정신 차리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 되기 전날 묵상해라 막 그러신 거야.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눈 적도 있어.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요셉은 이미 끝난 인생이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요셉 인간 종쳤다. 저 젊은 나이에 아직 20대인데 저거 이제 종신형으로 죽을 때까지 저 감옥 속에 살다가 죽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요셉 총리 되기 전날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축제가 열린다고. 그래서 요셉 천사도 다시 천국에 잠깐 오라고 그래서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리고 내일 그 왕이 그거 말하면 네가 요셉한테 이 아이디어를 다 이게 꿈 해석을 다 줘야 되고 뭐 또 다 가브리엘 밑에 부하들 다 모여가지고 누가 바로 왕한테 꿈은 누가 갖다 줄 거야. 그래가지고 또 너는 바로 왕한테 꿈 갖다 주고 너는 누가 가서 그 술 관에다 콱 때려가지고 그 요셉 생각나게 할래. 그래가지고 다 막 하면서 자기들은 축제한 거야. 근데 질문이 뭐냐니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총리 될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정직하게 생각해봐. 정직하게. 요셉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도 몰랐다고 생각했어. 간단히 말하면 물론 자세히 이제 복에 구는 요셉 이제 쭉 나올 때 아주 그 대목도 되게 중요한데 요셉은 웃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생이 좋다고 그러는데 요셉은 웃고 있었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니 내가 행할 일을 나의 선지자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러 가야 된다. 그걸 미리 알리신다고. 요셉한테 당연히 알리셨지. 당연히. 요셉의 2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어, 감옥에. 물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자세히 나중에 그 요셉 장편 소설을 통해서 자세히 요셉의 배울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공부하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전날 저녁에 요셉은 웃고 있었어. 그때쯤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왜 그렇게 웃음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다른 나라를 봐도 그렇고 저 대륙을 봐도 그렇고 또 뭐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무슨 경제적인 그런 앵글이 아니고 마음은 급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웃어라. 이 2020년 첫 예배 때 그게 며칠이었나? 6일이었나? 하여튼 첫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웃어라. 하나님이 하도 너무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시니까 어이없어도 웃고 그런데 조심해야 돼. 퍼센티지를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빨리 하나님은 하신다. 이쪽 믿음 쪽으로 가야지.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야단을 안 맞지. 사라처럼 야단 맞으면 곤란해. 그래도 사라도 회개하고 결국 히브리서에는 사라도 믿음으로 힘을 얻어 아들을 낳았다고 칭찬을 받아. 저에게 도전하신 저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너 웃어야 된다 그러세요. 웃어야 된다. 근데 저야 물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니까 저 웃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니 KPM 새끼를 보고 더 웃어야 돼 그러신 거야. 그래서 꼭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 네 새끼를 더 사랑해. 더 사랑하라 막 그러셔. 여러분이 그 속으로 아니 아까 김학희 목사님 고백하고 마찬가지야. 내가 다른 나라를 가지만 다른 나라에 끌고 가는 새끼들이 더 사랑해 가지. 솔직히 말하면 이건 좀 곤란한데 이거 비교. 아니 보통 한국말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서도 따라오면은 뭐 꼭 따라와서가 아니라 하여튼 매일 기도하는 새끼들이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내 처음 반응은 하나님이 KPM 새끼를 더 사랑해 그럴 때 그 반응이 다음과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으냐니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뒷마당에 이것들 갈수록 세계적 수준인가. 나 이 개새끼들이 이렇게 영리한지 몰랐어. 얘들은 어느 정도냐니 무슨 사이렌이 막 지나가면 옆집 그 똥개를 막 긁고 막 그러는데 내가 딱 내다보고 거비 그똑 베일리 그똑 딱 그러면 딱 멈추고 나를 가만히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어서 뭐 사이렌이 지나가면 개 귀가 아프니까 개가 온다 뭐 하여튼 난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근데 우리 개들은 안 울어. 나만 보면. 근데 나가 없으면 지네도 똥개 따라서 옆집 똥개 따라서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강권사가 나가서 막 긁고 이제 막 들어도 안 되면 그 강아지 때 맞았던 매를 들고 가. 매야 뭐 먼지털이야. 먼지털이니까 아무 힘도 없어. 그거 맞으면 아프잖아.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강권사가 갖고 딱 나가면 딱 멈춘대. 그래서 내가 여보 그럴 때 칭찬해야 돼. 그럴 때 베일리즈 코비스 그것도 베일리즈 그것도 그리고 그럴 때 칭찬해야 당신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강권사 하는 말이 뭐겠어? 내가 한다고 그러는 거야. 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자꾸 이렇게 뭐가 감이 좀 안 오는가 봐요. 그래서 여보 걔는 칭찬할수록 여러분 당신의 말을 듣는데 내가 칭찬하니까 듣잖아. 그러니까 나는 한다니까 칭찬한다고 막 그래. 아까 그 심정이었어. 하나님이 KPM 애들 더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하잖아요 막 그러다가 아이고 강권사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근데 내가 보면 수준이 분명 다르거든. 내가 강아지 둘 사랑하고 칭찬하는 수준과 강권사가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끄떡 그러고 가는 거다고 전혀 다르거든. 전혀 수준이 다르거든. 수준이 다르거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여러분이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이 받도록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하면 그 잘못된 그 뭐라고 그러나 나 한국말도 다 잃어버렸어. 기복사상. 기복사상이라고 그래서 맨날 그놈은 돈. 그렇지 않으면 기껏해야 무슨 아들 대학 진학. 뭐 요새는 무슨 뭐 공무원 시험 패스 뭐 별게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 뭐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러지만은 진짜 복이 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 그러면은 영적인 복, 혼적인 복,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우리가 남을 축복한다 그럴 때 그 복을 골고루 받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되고 더더구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그래 시작해야 되냐니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축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 그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니 너를 통해서 나라가 서고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 그러신 거야. 물론 이것은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아니야. 신약에 와서는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복받은 자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전 나라가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고 그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남을 복을 줘서 그 사람이 왕 되지 못할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을 복받게 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걸 말해. 다른 말로 하면 요새 시대에는 물론 경제력을 말하지. 경제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잘 이렇게 연결된 것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 저는 김남준 목사 뵈면서 와 저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또박또박 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버벅거릴까.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쓰시겠다 그것을 언약으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만 주신 게 아니고 언약을 주셨어. 그런데 너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서지고 지금 우리 은혜 시대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야. 또 많은 사람들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돼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그런 그릇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는 양피를 베어라. 그래서 그 양피는 하나님과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비라는 거야.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봐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 봐야 되니까 볼 때마다 기억할 거냐. 나는 하나님의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사이야. 그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네 육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래.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오니 끊임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결론적인 것은 머릿속에 확 넣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어갈 때 이게 어디에 맞는가를 어디에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를 주신다는데 첫째가 복을 주시고 두 번째가 약속을 주시고 세 번째가 언약을 주시고 네 번째가 명령을 주셔. 다시 한번. 첫째가 뭐라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성경을 보면 이 4가지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4가지를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가 회개야. 회개 없이 하나님께 멀쩡하니 가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No. 회개하지 않고는
이건 다시 와야 돼. 그런데 하여튼 일단 결론을 정리할 테니까 우리 인간의 반응은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감사고, 세 번째가 믿음이야. 네 번째가 순종이고, 다섯 번째가 사랑이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간으로서 첫 번째가 뭐라고? 아니, 크게 해봐. 그래서 자기 귀에 들려야 그게 잘 외워져.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예.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대략 이 간단히 좀 정리하는 면으로 나갈 거야. 그래 부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5개를 부분별로 이렇게 배우고 또 1년 내내 우리가 또 요셉을 통해서 깊이 들어갈 거라고. 회개는 어떤 목사님이 참 멋있는 말을 해서 많은 대다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죄를 용서받을 만큼만 회개하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회개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죄를 용서받는 데 집중하지 그 회개 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만큼 회개를 않는다는 거야. 시간이 많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런 뜻이야. 아침에도 김광식 목사님 그 마음의 동기,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용서받기 위해서 제가 지나간 일을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하여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는데 그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뿌리가 뽑혀야 돼. 그런 내 속에 있는 성향과 그 내 속에 그것에 대한 미련과 또 앞으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확률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더 주님께 다시는 내가 주님과 교제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이런 성향,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주님 좋아하는 것보다도 그놈의 것을 더 좋아했으니까 거기에 속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주님과의 교제가 뚫리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죄, 그거 잘못했습니다. 저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는 안 할게요. 말은 그러지만은 그건 그냥 형식적이고 머리고 자기 속에는 뿌리를 뽑아내질 못해. 그 속에 왜 숨어 있었는지, 아니 왜 숨어 있는지. 아침에 김광식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사랑을 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했습니다. 그럴 때 왜 사랑을 못하고 왜 실패했는지 그걸 깊이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사랑이 돼? 그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지금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 나오니?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수준이 맞아야 교제가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가 5살, 7살 먹은 애하고 교제한다고 할 수 있어? 그냥 키운다고 그러지. 근데 언제 교제가 되는지 알아요? 그 아들이 장가가면 교제가 돼. 장가가면. 또는 철이 들어서 대학교를 갔거나 딸이 시집을 가면 그때야 깊은 교제가 돼. 저희 강원사 보니까 이제 시집간 딸, 그것도 이제 마흔이 이제, 마흔 중순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서로 통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통하는 것 같아. 나도 한마디 하면 지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그래서 회개 그럴 때 회개는 여러분이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야. 요한일서 1장 그 9절 10절인가 네가 입술로 고백하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미 다 아셔. 근데 왜 꼭 우리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거, 그 더러운 거, 그 못된 거, 그걸 그냥 토해내라는 거야. 그걸 직접 내가 말해보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고 얼마나 내가 못된 짓을 했나,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faithful, 그분은 신실하시사 모든 죄를 다 우리에게 깨끗게 하신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내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그 성향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그걸 또 지울 수 있는 그런 내 성품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교제 속까지 들어가는 거야. 근데 교제 속에 벌써 들어갈 때는 항상 감사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시편 100편을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간다고 그럴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감사가 없이는 절대 깊은 교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야. 누가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만나면 제가 이야기 안 는다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겠어? 지금 얼굴에 짜증이 쫙 있어가지고 불평하는데 그냥 불평이나 들어주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럴 때는 더 배우려고 그러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막 이게 쉐어링이 되는 거지. 그 교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 그 원뜻대로 완전히 돌아선다는 거야. 근데 돌았을 때는 거기에 지난 것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고 거기에 그 성향에 대한 그 모든 그 뿌리째 그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두 번째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특별히 KPM에서는 귀가 아프도록 그러는데 하여튼 이번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면 한국서 좀 그 교정판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짐 때문에 얼마나 가져올지 모르지만 감사 그러면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될 게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따라서 해보세요. 세 번만 연습할까요? 제가 감사 그러면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이걸 세 번 하셔야 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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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해. 얼마나 철저하게 감사하느냐. 적당히 감사하면 금방 금방 불평이 금방 자라나. 금방 자라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츰 할 텐데 그 한 구절만 지금 일단 여러분이 이 5가지를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첫째가 뭐라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예. 이 5가지 서브젝트를 올해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일단 쭉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내가 또 본인들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말이 크루즈지 내가 그렇게 피곤한 크루즈는 나는 다시는 안 할래. 아니 생각해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먹고 그 다음에 9시부터 하루 종일 그러지.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면 또 개인 멘토링하고 11시에 자고 그게 무슨 크루즈냐고. 그런데 나는 다른 면으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 학교를 하니까 밤새 자나깨나 요셉만 묵상하는데 내가 요셉하고 크루즈를 갔다 온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을 진짜 만나고 온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요셉에 대해서 배울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돼. 여러분이 만나면은 그 다음에 요셉을 알면은 닮아갈 수 있어. 그리고 잊어버리잖아. 여러분이 만났던 김광식 목사님 자꾸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라? 아니 만났으면 알지. 이렇게 벗겨지고 이렇게 생겨도 알잖아.
그 사람을 만나면 안다고. 만나면 알아.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이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창세기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인간 인류 역사를 나는 이렇게 끝내겠다. 그 아주 단축돼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셉 같은 사람을 수만 명 세워서 전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신부로 단장한 우리를 맞이하러 재림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셉을 여러분이 만나기로 작정해. 내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뭐 친부모 이상으로 자세히 내가 알고 만나야 된다. 그 이번에 그래도 감사한 게 그 크루즈에 갔던 사람은 자기들도 요셉 만나냐고 그러니까 만난 것 같아. 만난 것 같아. 요셉하고 며칠 거의 7박 8일을 보내다 온 것 같아. 그래서 할렐루야 다행이다. 나를 만났다면 안 좋은데 하여튼 여기 이제 그 믿음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믿음은 어느 앵글로 에베소 3장 20절을 읽기로 했죠. 에베소 3장 20절 우리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는 그래서 여기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원문 뜻은 super abundantly 채우시는데, 근데 여기 믿음 그러면 믿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 기대가 먼저 있어야 돼. 아무 기대 없이. 그래서 믿음 속에 expect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explor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experience. 그 experience 이제 그것은 이제 물론 순종 쪽에 속하지만, 그래서 믿음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expectation이 있어. 기대해야 돼. expect 해야 돼. 두 번째는 explore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순종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서는 experience 한다고 실제. 근데 여기서 무엇을 expect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잘못 expect 하면은 하나님이 듣질 않으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걸 가지고 뭘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큰 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걸 찾고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기다리신다고. 이 하나님은 이 인내가, 하나님은 자비와 인내가 영원하신 분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 안 되면 얼마든지 기다리셔. 요셉을 놓고는 13년을 기다리셨어. 그래서 되게 짧아진 거야, 요셉은. 그래서 요셉을 공부하겠다는 거야.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 배우려면 아이고 40년 기다려. 아이고 그래서 저쪽 모세 할아버지는 다시 이제 완전히 유치원생들, 그 노예로 4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이제 광야로 와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모세부터 아이고 그건 길고도 길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이 창세기 50장은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를 단축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초림의 재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요셉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어마어마한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로 끝나. 요셉 이야기로. 10장이 넘는 그 성경 구절이 요셉 11장인가 12장이나 할애해서 50장 중에 요셉 이야기로 끝나고, 이제 물론 마지막 요셉 해골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대한다고 그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대하나.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방법론으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돕질 않아. 그래서 항상 거꾸로 여러분이 아버지 교제 속에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좋아하실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질문을 해야, 어떤 걸 요구해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부터 하고 기도하셔야 돼. 요셉도 마지막 훈련이 그거였어. 마지막 훈련이. 요셉은 기가 막힌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도야.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오전에도 우리 김학희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permissive will이 있고 하나님의 pleasing will이 있는데 어떤 건 하나님이 절대 막으셔. 요셉이 거기서 나오기 2년 전에 뭘 했어요? 성경에 보면 술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떡 굽는 그 관원장하고 두 사람 만나서 꿈을 쫙 해석하는데 와, 이 술 관원장은 3일 후에 회복되는 거야. 여러분이 술 관원장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몰라.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술 관원장이 느헤미야가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왕이 군대 장관을 따라서 보내. 군대 장관.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한테 야, 느헤미야 저 호송 좀 해. 느헤미야 어디까지 군대 데리고 쫙 보호해주고 어디서부터 전부하고. 그 정도로 거의 왕의 요새 말하면 청와대, 청와대 조국 같은 애야. 그러니까 뭐 장관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상태인데 그 술 관원장이 풀려서 가는 걸 보고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 요셉이 제발 나 좀 풀려주라. 가서 왕한테 잘 말해가지고 풀려주라. 그런데 내가 생각이 낫지래. 그때 요셉이 제일 힘들었었나 봐. 하나님의 큰 계획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 밑에 12지파가 있어서 12지파들을 무지무지하게 크게 세우는데 심지어 요셉을 향해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요셉은 딴짓하고 있어요. 요셉은 관원장이 만약 왕한테 이야기해서 왕이시여 제가 꼭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래 오늘 뭐 기분이 좋으니까 뭐 말해봐. 제가요 그 감옥에 있을 때 보니까 와 요셉이라는 청년이 되게 똑똑하던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죄를 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럼 왕이 뭐라고 그러겠어? 네가 데려다 키워. 나오는 즉시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 뭐 사극들 보면서 통 생각들 안 나봐. 술 관원장은 고자야 고자. 왜 그렇게 몰라? 아니 왕이 수시로 술을 마시고 싶은데 궁전에서 잠을 자는 남자는 전부 고자야. 그건 인간의 인류 역사상 이상해. 수천 년 전이나 뭐 200년 전이나 똑같아. 왕궁에서 잠을 자는 남자는 뭐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얼마나 아찔한지 몰라.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니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엉뚱한 거 기대하고 있어요. 엉뚱한 거. 그때 만약 그러니까 술 관원장 요셉 천사가 술 관원장 나가는 데 가서 뒤통수를 때렸어. 저거 기어오고 가면 큰일이다 그러면서 감옥 문을 나가는 즉시 요셉 천사가 아마 그냥 뒤통수를 쳤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생각하기도 싫어.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뭐 감옥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야. 어떻게 아무것도 2년 동안 생각 안 나냐. 그때 생각나서 만약 살려줬으면 그냥 크숙 건다고. 그럼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지금 자식도 못 낳고 아브람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돼? 완전히 날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겠냐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엉뚱하게 기도하는 생각이 많대. 요셉처럼 내가 크숙 걸
엉뚱하게. 아니, 아찔해.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니,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자는, 저는 제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이 나같이 못된 놈, 진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방적으로 때려 막으셨구나. 이게 너무 느껴져요. 일방적으로 때려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마지막에는 일방적으로 때려 막으셔. 근데 그래도 요셉은 희망을 안 버렸을 거야. 이게 문제라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셔. 그리고 가만히 계셔. 여러분이 저한테 자꾸 무슨 감동을 주시냐니, 요셉의 감옥이다. 그런 감동을 주셔. 요셉의 감옥이다. 그래서 나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풀어야 되지만, 일단 주시는 감동은 되게 가까웠다는 거야. 요셉의 감옥에 있다는 것은 지금 총리되기에 무지무지하게 가까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그 2년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성숙함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성숙함이 생겨.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총리되기 얼마 전부터는 괜히 혼자 빙글빙글 웃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구나. 이걸 막 갑자기 점점 이렇게 느끼면서 그게 막 스릴도 느끼고 막 아찔하기도 하고. 아니, 생각을 해봐. 갑자기 그 맨날 감옥에서 그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만 있다가 그 슈퍼 파워. 여러분이 예를 들면 기껏해야 무슨 회사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저 키신저가 했던 폼페이오? 강권세가 있어야 정확하게 안 돼. 땡큐. 갑자기 폼페이오처럼 대통령을 보좌해서 전 나라를, 전 세계 문제를 다루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느냐니, 우리가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걸 믿을 때, 첫째는 복에 대한 스케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마귀는 갔다 와서 그 조그만 걸로, 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이걸 물어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걸 물어서는 안 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스케일을, 오늘 읽은 그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슈퍼 어번던틀리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려고 언약을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야? 예? 예. 아니, 예수님이 항상 쉽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명령하신 딱 그것을 두 가지로만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왜 그게 그렇게 당황스럽게 느껴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 자세한 것들이 나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서부터 이 기초를 닦고 모든 거, 그게 없으면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이웃 사랑도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간단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이 되겠다고 그러실 때는 우리가 열방을 살아가지 않고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것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 전해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그럴 때 사랑이 없이 그냥 가겠어? 사랑이 없이 그냥 가냐고. 못 가는 거야. 제가 항상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냐니,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세요. 사랑을 채워주세요. 왜? 그것도 수도 없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실제 내 실패를 통해서 수도 없이 깨닫는 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럴 때,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싣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사랑의 그릇이 커져야 돼. 나의 사랑의 그릇이. 질문. 나의 사랑의 그릇이 어떻게 커진다고 김황식 목사님 말씀하셔서, 와, 오늘 그것까지 해야 되면 내가 되게
오늘 5시에 못 끝날 텐데 오전에 그걸 다 해주신 거야. 난 막 앉아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커져? 하나님의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 충원파식으로 말하지 말고 아침에 김황주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고 지금. 항상 새로운 걸 배워서 이걸 확 보강해서 이렇게 넓혀가야지. 저봐, 제가 맨날 이제 충원파식이라니까. 지금 내가 반복해서 경험해야 교제해야지. 역시 시오스쿨을 1등으로 졸업한 사람 항상 다르다. 아니, 우리 사랑이 커지려면, 아니, 쉽게 생각해. 그걸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 왜 특대생 한 명만 아니냐고, 이렇게 수십 명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내가 사랑의 그릇이 커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않고는 그릇이 커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끊임없이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돼. 제가 그걸 오늘 커버하고 싶었어. 근데 이미 오전에 커버해 주셨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도 김광희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물론 한 목사님, 김 목사님 항상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지만, 김광희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김광희 목사님이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제가 7배로 저는 주님 사랑하기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런데 내가 그걸 가만히 그 말을 기도를 계속 하면서, 물론 다른 기도도 하지. 김 목사님 주신 비전을 우리 KPM에 재정적으로 다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딱 주시는 게 그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합니까? 하나님께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돼. 여러분이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사랑의 그릇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 요셉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사도고 감사의 사도였어. 그러지만은 계속 기다리셔. 거기에 뭘 어떻게 기다리신다, 그걸 자세히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간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여러분이 요셉을 만나서 이제 그 배울 텐데, 그러나 요점을 말하면 사랑의 그릇이 커져야 돼.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럴 때 그 복을 어떻게 전하냐고요. 작년부터인가 그 전에부터인가 하나님이 가끔씩 나에게 그 사투리인지 표준말인지 모르지만 뜬금없이 나한테 딱 말씀하셔요. 너 에티오피아, 예를 들면 너 에티오피아 가는데 정말 에티오피아 사람 사랑해? 그럼 보이 내가 또 축복 기도가 약했나? 아니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 또 어쩔 때 난데없이 진짜 케냐 사람들 너 사랑해? 그리고 자꾸 도전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내 사랑의 것이 커져야 돼. 그 커진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그러니까 축복 기도가 나가야 돼. 그래야 그걸로 이제 흘러가는데, 흘러가기 전에 먼저 채워져야 돼. 채워지는 그릇이 크지 않으면 뭘 나눠줄 게 있어. 그래서 그 채우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많이 채우려고 그러면 많이 채워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더 많이 내가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진짜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아무것도 뭐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문제가 아니야. 우리 김광식 목사님처럼 완전히 프리맨이야. 뭐 여행비가 얼마 드나 눈 하나 깜짝 안 해. 어딘가 다 돼. 우리 한 목사님도 봐. 그 스크린이 10년 넘어서 옛날 후지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그냥 저거 고쳐라 그런데 누가 헌금한 거야. 하여튼 우리 은혜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뜻이면 저질러. 그러면 어디서 돈이 다 생겨. 근데 축복 받을 사람들이 얼른 나서서 하는 거지.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고 휴식할 텐데, 다시 한번 개념을
이게 정리를 확실히 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뭘 기다리시냐 하니 사랑의 크기가 기다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얼만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더 깊이 도전하고 싶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얼만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면 바칠 수 있어? 그만큼 얼만큼 사랑하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체험하는데,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야. 그분을 알면은, 그분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내게 넘쳐와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회개와 감사와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게 골고루 다 이게 정말 깊어지면서 궁극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라, 그것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도전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는 그 홀리 그리드는 있어야 돼. 거룩한 욕심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는 더 많이 체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이 교제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줘서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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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날 오후에도 저희를 도전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참으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언약으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배급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사랑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의 사랑의 본체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야야야라 또 아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아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아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아브라바라 또 야브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잡으로 사랑의 그릇이 크도록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할 성령님 도우시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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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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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